여러분, 우리 2022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2023년 또 다른 새해를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9면 정도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보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후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성탄절이면은 우리 꼭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나눴던 그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앞뒤문가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영어의 인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메리 기쁨, 그리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하고 이 메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새로운 신조어로 우리 성탄절이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오신 주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메스는 미사에서 온 라틴어 미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미사는 아시죠?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크리스마스,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축복이 영원토록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탄생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두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마태와 누가인데요.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을 그 탄생하는 그 탄생의 경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의 그러한 경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탄생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에 누가는 참 독특하게 이 찬송, 즉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찬송을 하는 가운데서 누구를 같이 경험해서 오느냐, 바로 목자들이라는 그러한 매체들, 즉 목자들과 같이 목자들에게 명하면서 목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 탄생한 곳에 가서 찬송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참 독특한 두 표현, 똑같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즉 메시아로 오신,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두 매체가 한 부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존경받는,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귀중한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당시에 아주 천하고 천한 모든 직업 가운데서 가장 천한 이 목자를 동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즉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에 저희들이 한 가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누가가 기록하는 것과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것,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그 오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누가를 통해서 마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의 탄생에 같이 동참하며 그 동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제목을 잡아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만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 가장 아주 낮은 자리, 그 당시에 쳐다보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목자만이 그래도 쳐다보는 그러한 천한 자리인 바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마국간의 한 모퉁이, 마국간에서도요 따뜻한 곳이 아니라 어쩌면 마국간에서도 가장 변두리인 한 구퉁이인 그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뉘고 그곳에서 이 예수님께서 동방박사와 목자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짧게라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성탄절에 꼭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죠. 오늘 말씀에도 기록했지만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러한 이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인데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그런 황제인데 이 아구스토는 자신이 황제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이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이 자신 로마뿐만이 아니라 자신 그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을 아주 더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그런 강압적인 다스림의 한 표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모든 속국의 호적을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적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그 속국의 모든 사람들을 낱낱이 조사하고 그리고 그 조사로 인해서
이 황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권력, 즉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권력을, 그리고 속국에 대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호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이러한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섭리가 운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적을 조사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요.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도, 그 속국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곳 마국간, 그리고 이 말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강한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낮고 천한 가장 변두리인 이 말구유 마국간에서 탄생하겠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기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기록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누가가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의미와 함께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고 그 어디에서 탄생한 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하게 하는 것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지만은 이 성령의 잉태로 인해서 아기를 베고 그리고 호적하러 올라가는 그 가운데서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마국간 구유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 변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온 인류, 이제 변두리로부터 시작해서 중심으로, 그 당시에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은 또 중앙에 있는 것이고,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변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변두리에서 중앙으로 가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그러한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아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으로 이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의 그 관계가 평화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간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특별히 이 목자들을 선택해서 그 찬송의, 그 아기 예수의 자리에 찬송의 도구로 보내게 됩니다. 이 목자들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최고의 그러한 직업이 아니라 최저의,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목자가 되기 싫어하는, 직업적으로 보면은 가장 천한 직업인 이 목자의 그러한 신분을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변두리에 있는 이 목자들을 선택해서 아기 예수께 보낸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아기 예수를 찾아가며 아기 예수께 찬성하는 그러한 목자들의 모습, 이들은 바로 변두리에 있었던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가 기록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변두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변두리에서 성탄의 기쁜 캐롤을 부를 수 있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기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때 우리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삶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는 찬송과 함께 당대 사회에서 천대를 받는 계층인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는 변두리로 내몰린 사람들, 즉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구원의 소식이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물론 가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변두리라는 곳입니다. 힘이 없고 그리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존적 변두리로 가라는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변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희망의 찬양을 노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기 예수를 찬양하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한 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적 감상주의와 함께 현실에 안주하려는 삶의 태도를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줄 사람이라고 믿고 아기 예수가 그 낮고 천한 곳에서 탄생하며 그 낮고 천한 곳에서 그 변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찬송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곳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두리에 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주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내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깊이 묵상하며 이 성탄절 아침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이 임할 줄 믿고 내가 가야 할 변두리는 어디인가? 내가 가야 할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찬양과 경배를 올릴 분은 누구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이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실존적 변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변두리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기쁜 성탄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중심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온 인류를 아우르시며 품었습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 찬양을 받으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만날 사람들,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복종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주님께 찬양 드리는 그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음에 이 성탄절 아침에 그 자리에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